교회는 세상의 어떤 그 기관과는 다른 그런 생명의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각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생명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과 공동체와 조금이라도 다를 수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요. 또 그들의 삶과 활동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런 기관입니다. 이 역사상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영적인 기관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완성 인간으로 가는 그 새로운 인류가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새로운 신령한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창조 당시부터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창조 당시부터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 가운데에서 있게 될 그 새로운 인류에 대한 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한국 서울에 와 있지만 그 미국 대사관의 대사관이나 대사나 직원들은 한국 정부의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매여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목회자들 세금이 내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얼마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목사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 다 내죠. 자동차세 목사라고 안 내요? 재산세 목사라고 안 내요? 다 내요. 어떤 세금을 안 내죠?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근로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서도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건데 사람들은 마치 세금을 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혁파적인 사람이고 세금을 안 내야 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교회의 특수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서 보죠. 물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것은 목사의 생활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생활비 이상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람은 세금 내야죠. 그거는 과도하게 수입을 갖는 거니까. 근데 생활비로서 생활을 지지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관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속성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산다, 교회적 사명을 이룬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가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적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고 등등의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하시고 해야 우리에게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자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어떤 걸 추구하게 돼요. 교회 자체가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돈이 많아야 되고, 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더 유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뭐 한국의 칼빈이라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강남의 어떤 도로를 칼빈로를 만들자라고 강남구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그 목사님이 40여 년 동안 어떤 목사님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표절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책, 그분의 거를 번역한 것과 같은 동질의 내용들을 책으로까지 출판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럽게 지금 됐는데 그러한 것들도 결국 어떤 것이겠어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이 강단이 독립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 주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이 다른 분의 설교를 우리가 갖다 쓴다고 하면 강단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이 교회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그 교회가 자립한 교회, 독립한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세상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추구하는 방식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과 같은 어떤 권력과 세상과 같은 어떤 그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원리와 달리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경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뜯어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주어진 그 자원을 교회로부터 빼앗긴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조롱하고 그걸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 대한 정체성,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공동체로서 서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오히려 전혀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먹히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과 같아져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다를 때 그 사람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게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이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더 좁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봐야 돼요. 자,
지금 4장 앞부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사내들인 공회와 정부 당국자들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더 충만케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자,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내적으로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이 그 주제 선언이에요. 32절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런 정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죠. 33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4절 이하 37절까지는 그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보여준 겁니다. 전체적인 걸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교회의 속성 중에서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의 빈부의 차이, 지식의 유무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통일성, 하나됨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교회의 본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달라요.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형제도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에서의 하나됨의 그 모든 추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연합이 없어요. 정치 집단들 계속 이합 집산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인종과 재산과 지식과 남녀와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일한 특권과 의무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중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 좋아하고 교리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모든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사상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 없다면
교회의 하나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처럼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었던 근거는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33절에서 설명해 주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복음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과 특권의식, 인간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보면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랑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특권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서 사단의 종살이하고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선악을 알게 된 그 인간의 모습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행복과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십자가를 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된 겁니다.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들이 늘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방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속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 속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분쟁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얘기해요. 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도 자기한테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문제 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 개의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기다려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개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험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고 하나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한 몸에서 유기적인 어떤 생명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몸이 병들었거나 몸에서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사실은 일체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존재하는 영적 기관이에요. 영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움직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것이 하나 된 뜻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고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그러한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한 단체는 없었어요.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차별과 지위와 구분을 다 무효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연합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뭐냐면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를 주셨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성경을 기록하시고 완성됨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지만 목사는 계속해서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하나 돼서 온전하고 장성케 만드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말씀 사역자의 임무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온전한 교회에 온전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히 현시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아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일을 다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 중생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혀 힘썼다. 2장 42절 이하에서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전혀 힘쓰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르침 받는데 전혀 힘썼던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진리로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아니면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 된 것이 먼저예요. 하나 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잡음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33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큰 은혜를 얻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압박과 핍박이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강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자, 큰 은혜를 누렸다. 자, 은혜란 무엇이었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호의예요. 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들은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신들은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실패와 어리석음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자신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들을 주장할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예언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그 평화가 지금 사람들 속에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임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진정한 인생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원상의 교회가 가졌었던 그런 사랑의 능력과 하나됨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한다면 사람들과도 화평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계속 불화해. 갈등을 일으켜요. 어려움을 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화평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안 거예요.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서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세상을 호령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속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생존하는 것과 즐거움을 찾는 것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고 중국에 잠깐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셨을 텐데, 제가 한 8년 만에 중국에 여행을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것도 복음만 전하고 그냥 월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저녁부터 강의하고 금요일 오전까지 강의하고 오후 비행기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화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왔는데, 강의하실 분을 대신에 모시고 갔어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강의하세요. 저 좀 쉽게 해요. 해가지고 제가 가서 온천도 가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온천도 가보고 그 공연을 하나 봤는데요. 그런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좀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서 좀 가자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 유해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유해 가시면 한 번은 볼만해요. 근데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입구에 가보면 호수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호수에다가 그 배에 한 3,000명 정도 탈 수 있는 객석이 있는 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악을 하는데,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연출한 사람이 그 북경 올림픽의 그 감독이었대요. 그 개막식 감독했던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는데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봤냐면 그 중국 신화, 중국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복희와 여와 설화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한 5바퀴를 돌면서 배가 3,000명 탄 배가 돌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스텝이 뭐 수천 명이 나온대요. 스텝이 수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같은 그 내용인데, 그걸 보고 나오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평을 하는 거예요. 아, 중국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너무 신비주의에 잘 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복음의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허무와 절망을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하하하 콰일러. 뭐냐면 웃어라. 그러면 기뻐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하하 콰일러가 되는 게 아니고 하하하 해도 결국 절망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과 허무를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접촉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말로 잘 이렇게 다 나오니까 옆에 저는 그 중국 신화를 일부러 읽었어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화를 읽고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옆에 선교사님한테 통역하라고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그 중국 사람들은 워낙 스케일이 커가지고 아예 테마파크예요. 가다 보면 그런 공연하는 데도 있고, 거대한 물고기 쇼하는 데도 있고, 어떤 콘도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부지가 몇백만 평 될 것 같아요. 원촌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노천 온천들이 많아요. 그게도 있어요. 깨끗하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 쉬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또 뭔가 좀 하면은 좀 뭔가 인생 의미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세상에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밖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거 즐기든 안 즐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든 안 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역경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역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면에서 사실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허접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대단한 것, 뭘 찾으러 그러 다니지 않습니다. 늘 이런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기억나세요? 정말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서는 그렇게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전히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누가복음과 함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예요, 하나. 누가복음이 전편이면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로 자기에게 자유로운 사람, 재물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문맥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데도 실패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면에서 계속 실패해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제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으로서의 지금 자기 부정으로서 재물에서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죠. 이 누가복음 12장 문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심각한 걸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지금 중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쑥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말합니다. 예수님, 제 형을 명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물어요. 요구해요. 근데 그 당시의 문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간혹 그런 재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자기 형이 고집센 행위를 할지라도 탐욕이 심한 행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인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형에게 명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고 요구하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네.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죠. 한 부자가 엄청난 풍년이 들어가지고 큰 공간을 짓고 이제 다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자기 재물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요? 자, 뒤에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그 18절 이하 30절까지 쭉 나타나는 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물이 그럼 없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재물은 결국 자기를 얘기해요. 재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자,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그럼 다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잘못 해석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팔았다. 그래서 다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원시 공산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어요.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산발적으로 거기다 가로 놓고 집어넣으세요. 산발적으로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라는 거예요. From time to time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진정한 제자로 불러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제도 마찬가지인데, 구제도 핍절한 자예요. 핍절한 자. 핍절한 자라는 건 어떤 겁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제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게 아니고, 가난해도 먹을 게 있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핍절한 사람에게,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교회가 복음, 그리고 이것 또한 복음과 함께 간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는 진정으로 자기 부정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그 표지로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산이 있다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 이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사용하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장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헌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상하는 것도 그냥 헌금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전체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이 헌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헌금은 많이 하지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헌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체의 삶을 드리는 대표로서 헌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자물과 내 시간과 나의 자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헌신이죠. 자신의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제자로서의 실질이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평강과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실질적인 삶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힘을 가진 교회만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고 동일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론만 있고 실제적인 사랑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자, 경건의 모양은 있고 이론적으로 구원 얻는 지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인격적인 변화, 성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신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교회 다니고 있고 구원 얻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사랑은 경건과 거룩함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말미암은 의예요. 칭의의 의를 입은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의롭게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몸된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함께 드러내고 함께 발현하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죠?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겁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성품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높이려고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속받은 우리는, 구속적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상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 타락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증시할 수 있는 그런 개혁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한국의 어떤 개혁교회 교단에서는 그 교단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요. 그 시험을 거치는데 교회의 정회원들이 신앙 고백을 목사님들이 와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목사님의 생활을 지지하고 있는가
사례비를 잘 지급하고 있는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교단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의 사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교단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우리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도전받았어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가 할머니들, 할아버지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현실적인 위로와 한시적인 민족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머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참된 도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주신 겁니다. 자, 처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궁핍한 자의 구제가 목적인 어떤 구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핍절한 자들을 다 구제했어요. 자,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복음의 전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은사와 재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도 육신적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개혁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형제 사랑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일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의 사랑은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늘 자기 수준에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열매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사람들의 외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외모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자랑을 추구하는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 불의에서 떠나서 진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참된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부유하고 강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조롱받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없는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인간들은 인간들의 사랑은 혀 끝에 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상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더 큰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의 죄악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는 않고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참된 생명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